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의미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사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사랑으로 국민들을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열방의 모든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와 영적인 도전, 정치적인 도전,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신학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위치한 부천과 주변의 모든 주민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과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지역과 열방의 선교를 책임지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지역과 일터에서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 묶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한 표시를 해주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316쪽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암송 구절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좀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그 배는 이제 약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타이타닉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타이타닉 보시면은 배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 배싹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거기 또 보면 주인공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배싹이 없으니까 그 도박을 해가지고 그 배표를 그 따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배싹을 치르긴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타서 음식 먹을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건빵을 잔뜩 사가지고 배에 탔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간식으로 건빵을 하나 드릴 건데 그 건빵을 들고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빵을 먹었는데 건빵을 한 일주일쯤 먹다 보니까 너무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좋은 그 배에 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참다 못해서 일주일 만에 그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 일하는 분한테 내 뭐든지 할 테니까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배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배표를 보여주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배싹에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괜히 건빵을 먹은 거예요. 거기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필리핀 갈 때 필리핀에서 큰 배에 타는데 정말 배에 식당이 있고 거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예화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나오던 예화인데 예수님 안에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어때요?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너무너무 그냥 우주만이 하늘 땅만큼 많은데 우린 그 중에서 아주 조금만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조차 누리지 못해요. 그런 성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 기쁘고 충만한 게 아니고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런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에 좀 맞춰서 말씀을 해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만 잘 들어도 풍성한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도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 무슨 약속이죠? 내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좀 상관없으십니까? 우리 장수하는 게 참 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또 말했어요.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방금 읽은 성경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미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는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이 당시 안 믿는 유대인도 많았고 결국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계명이 몇 개예요? 계명이 10개잖아요. 10계명인데 이 중에서 몇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거죠? 5계명. 근데 여기 보시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로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는 큰 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이 1기부터 4계명까지 나오고, 근데 5계명에서는 참 특별하게도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 계명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가 오래 살겠어요? 잘 안 되는 애가 오래 살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어린애들을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길 건널 때 뭘 조심하라고 하죠?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뭐 앞에 잘 보라고 하고. 근데 진짜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기들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뭐가 위험한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자동차가 오면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막 위험한지도 모르고.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시고 정말 명문대를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는 성공할 게 남았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옆에를 잘 안 쳐다봐가지고 길 건널 때. 길 건널 때 옆에를 잘 쳐다봐야 되는데 잘 안 쳐다봐가지고 그냥 쌩 하고 달리는 차에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파했어요. 이 정도 공부하고 이제 고생했으면 이제 한국에서 좋은 직장, 뭐 삼성이나 그런 데 가서 돈 잘 벌 수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원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만 잘했으면 안 죽었을까요? 차 조심했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유학 가야 배우나요? 아니면 엄마한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는 거지. 차 조심하라는 거 엄마한테 배우면 되는데 이분이 지식이 몰라서 일찍 죽은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엄마 말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 말씀만 잘 기억해도 장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 몸에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밤에 일찍 들어오고 또 뭐 있습니까?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뭐 우리 또 부모님 운전 조심하고 술 먹지 말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잘만 지키면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장수의 복까지 주시면서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기한테는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해요. 이게 참 놀랍게도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깊은 신앙의 세계로 잘 못 가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확실히 체험했냐면은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저 대학 다닐 때 이게 좀 유명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근데 갔더니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대요. 근데 저도 굉장히 상처가 많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지만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김영식 집사님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화도 잘 내거든요. 애들 무섭게 혼내키고 저도 많이 그러는데 이게 상처가 된다고요. 근데 아버지 중에는 뭐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지킬 걸 지키고 그러는데 막 술 먹고 막 때리고 학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즘 텔레비 보면은 막 정말 죽도록 때리고 막 별의별 정말 엽기적인 일들이 요새 너무 많더라고요. 옛날에 그 정도 아니었는데 너무 많아요, 요즘에. 막 부모가 아기를 막 때려서 죽게 해놓고 자기들은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상한 부모가 많은데, 이런 상처를 받고 이게 자녀가 자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버지 하나님 말이 잘 안 나오는 분이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 왠지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분노가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지 하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여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이게 막 분노가 돼가지고 대인관계 속에서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분을 봤어요. 남자에 대한 이 분노가 많은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남자를 너무 싫어해. 뭐가 됐을까요?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가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책임이 큰 거예요. 저도 참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효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잖아요. 아니면 아빠. 엄마 아빠가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인데 여기서 잘못되면 모든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그런 분들 만났어요. 뭐 사랑하노라 할 정도가 아니야. 막 중직자도 있고, 뭐 그 중에는 뭐 목회자도 있고, 근데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사람? 그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괴롭혀? 네 신앙 가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자매 미워하고 막 분노해가지고 그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밥 먹어도 맛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오래 미워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자꾸 어떻게 하세요? 또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용서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아주 부모님 속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뭐 거의 100%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죄를 짓고 욕심을 내고. 특별히 요즘에 애들은 키워보면은 그렇게 요즘에 게임 중독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중독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 강원랜드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그 폐가 망신한 분이 많대요. 제가 텔레비에서 방송한 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냥 강원도에 살아요. 그러면서 남은 돈 갖고 또 뭘 할까요? 또 도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강해요. 마귀의 유혹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끊기 힘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술을 끊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이성관계, 잘못된 이성관계가 끊기가 힘들고, 또 세 번째 뭐가 힘드냐면 도박이 끊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것들 보면은 다 무엇에서 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가 또 대인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그 유혹이 우리를 자꾸 욕심내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유혹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는 다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 안에는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람이 왜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두 명의 이성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스모스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보면요,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은 소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바램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세상적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본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본능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본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성욕이 있어야 자손을 전파하고 인류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친 욕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욕심이 문제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어디까지 먹는 게 욕심인지,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것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과도하게 먹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다이어트가 있었냐면요, 제가 기사를 본 건데 기도 다이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크리스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는 게 과연, 내가 이 짜장면을 지금 3그릇을 먹고 싶은데 이 3그릇을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 그릇만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도 다이어트가 생겼나 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여기서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절제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잘 못 살고 자꾸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정말 그렇게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믿는 집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잘 믿는 분이고, 아버지는 정말 잘 못 믿는 분이고, 그런 분 있죠.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좀 삐뚤어 나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버지가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잘 믿는 분인데도 방황했어요. 방황해가지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성령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배운 게 뭐라고, 소년원 갔다 오고 그러면 무슨 일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유흥업소나 아니면 그런 데서 주로 일을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친구들을 군대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본인은 원치 않지만 자기가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하루는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나 그 음악이 좋고, 거기서 갑자기 음악을 하던 분도 아니고 음악을 배운 분도 아닌데 그날부터 그냥 짐을 싸가지고 자기가 하던 직업을 다 청산하고 음악을 하기로 시작을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뭔가 악보도 볼 줄 알아야 음악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음악을 하나 듣고 그날부터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그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음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음악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거기 음악을 준비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천둥 소리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셨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음악을 쓰면, 이분 작곡가인데
자기가 쓴 곡이 1위부터 10위 사이에 5곡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돈 잘 벌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용감한 형제라는 분이에요. 젊은이들은 잘 알 텐데 여러분 잘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중음악 작곡가예요. 근데 이분이 작곡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영상으로 봤는데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작곡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잖아요. 화음을 어떻게 넣고 편곡을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분인데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곡을.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이분이 외모도요 전혀 음악하게 안 생겼어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몸에도 막 문신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작곡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이분이 많은 가난한 분들한테 그 도시락을 나눠주고 거기에 전도 문구를 써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래의 희망이 뭐냐 하면은 밥차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가난한 분한테 밥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그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금식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이 모든 죄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우리 계속 이거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한 거예요. 아직 천국 안 갔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제는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자꾸 담배를 피고 원치 않는데 술을 먹고 원치 않는데 도박을 하고 내가 뭔가 원치 않는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산다면은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끊는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끊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하냐 하면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어야 돼요. 믿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가져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했죠? 믿고 바라보고 선포해야 돼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왕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왕의 기도는 이 손기철 장로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기도를 몇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런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왕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게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물론 예수님은 선포하는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악한 습관이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자꾸 나를 꼬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술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도박은 끊어질지어다. 아니면 내 가정에 내 뭐 자녀나 누가 어떤 악한 것에 자꾸 묶여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전 요즘에 선포 기도를 하는데 재미가 들여가지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은 여기 제 명단 있거든요. 명단을 붙들고 계속 선포를 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마음 가운데 마음에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이 역사는 사탄을 물리치는 제가 기도를 하면 어떤 체험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는 것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권위가 있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권위를 우린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건빵만 먹는 크리스찬처럼 이 체험을 해야 못해요. 못하고 그냥 맨날 이런 거는 그냥 뭐 손기철 장로님이나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하겠나. 근데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악한 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기도를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이 손기철 장로님이 그 책을 쓰셔가지고 저도 그 책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왕의 기도의 원고를 그 규장에서 그걸 출판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규장 지금 사장님 되신 분이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규장 출판사에 저도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큰 출판사인데 그 직원들이 이제 책을 출판을 하려면 저도 제 책을 출판할 때 직원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요. 그 원고를 읽고 오자도 교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 원고를. 근데 원고를 읽다 보니까 그 여진구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참 신기한 내용이잖아요. 우린 보통 이런 기도 안 하는데 자꾸 왕의 기도를 갖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의심 반 호기심 반에서 선포를 해봤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책도 아직 안 나왔는데 출판사 직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한 직원은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유를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책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자기 부인 안에 있는 그 우울증을 주는 악한 것들 물러가라고 선포를 해본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잠을 잤대요. 그 직원이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또 여중구 사장님도 한번 자기 자녀나 가족들한테 한번 병이 있고 그럴 때 한번 선포를 해본 거예요. 그 원고를 읽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뭐 모든 병이 다 이렇게 쉽게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역사하고 내 마음에 자꾸 잡념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한번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으면은 내 무엇대로 된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은 제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생각해봤더니 눈으로 짓는 죄는 다 안목의 정욕인 것 같아요. 제가 원어를 봤는데요, 특별한 게 없어요. 눈과 관련된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과 관련된 욕심 중에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과 관련된 욕심 중에 하나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돈에 대한 욕심 같은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누가 이렇게 좋은 집 사면 나도 갖고 싶고, 좋은 차 사면 갖고 싶고.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어떤 도를 넘어가면 욕심이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돈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돈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찾으셨습니까?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욕심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10절에서는 뭡니까? 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어때요?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큰 돈을 가져본 역사가 없는데 큰 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재용 그 회장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은 얘기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불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 누구도 많아져요? 11절 보니까 먹는 자들도 많아져요.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회사가 커지면 직원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삼성 직원 몇 명이에요? 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만 명이겠죠? 몇만 명? 뭐 현대 직원 얼마나 많겠어요? 먹는 자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용 회장이 몇 끼를 먹겠어요? 하루에 몇 끼 먹죠? 3끼 먹을 거예요. 아마 밥을 먹으면 제가 더 많이 먹을지도 몰라요. 제가 돈을 훨씬 조금 먹지만은.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 우리 회사 이렇게 크다. 우리 삼성이고 빌딩이 몇 개고 하지만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 다 놓고 갔잖아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잠을 어때요? 잘 자는데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잘 못 자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과기대에 있을 때 우리 총장님이 워렌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그 옛날에 그 빌 게이츠랑 그 경쟁했던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워렌 버핏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세계적인 부자예요. 근데 이분의 아들하고 같이 평양을 갔다 왔어요. 워렌 버핏 아들이면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우리 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워렌 버핏 아들을 만나봤는데 글쎄 이 사람이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북한을 가는데 뭘 잘 못 먹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누릴 수 있는 건 어때요? 매우 한정적이에요. 사실 눈으로 보고 나 이게 돈이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 말고는 별로 누릴 게 없어요. 오히려 무엇이 많냐면 스트레스가 많고 유혹이 많은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은 유혹도 적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도박도 하고 돈이 있어야 바람도 피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 질병,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뭐가 축복인가?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노동을 하고 낙을 누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린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요. 근데요,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큰 유혹이냐 하면은 이건 인기거든요. 사람의 인정이거든요. 우린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상처가 되고 기분이 나빠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특별히 뭐 선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 돼요. 누가 그런 말 했죠? 비난받을 용기. 그 책 이름인가요? 비난받을 용기.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욕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욕을 먹어도 된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아이들이 왕따로 지내다가 자살을 합니다. 한국 애들도 그러고 일본 애들도 그러고, 보면 왕따는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아주 그냥 평생 먹을 욕보다 더 많은 욕을 집중적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모든 일상이 욕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욕하고, 뭐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욕하고, 회의 가면 회의 가서 욕 먹고, 저희 거의 세 달은 지옥같이 살았어요. 정말로. 저한테 사탄아 불러가라고 한 분도 있었고, 뭐 별의별 욕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 좀 덜 억울하겠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너무 참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잘 됩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뺀질거리고 사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데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내가 억울한 것도 힘든데 저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평가라는 것이 왜 이 모양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하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잠언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욕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욕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험은 많은 분이 하지 못하겠지만은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 왕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 왕이 너무나 훌륭한 왕인데 밧세바에게 넘어가서 큰 죄를 짓고 이분이 고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네 자녀 중에 그러니까 네 자녀라고는 안 했는데 누가 너의 그 아내들과 대낮에 동침하게 될 거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죠. 정말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집안에서 이 싸움, 칼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꾸 반란을 하도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말씀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 선택이 나에게 어려움을 얼마나 오래 줄까요? 어떤 경우 평생을 줘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괴롭혀요. 내가 물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잘못하면은 내가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잘못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회개기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남편이 금방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뭐 구타하는 남편도 많고 바람피는 남편도 많고 안 변해요. 내가 또 뭐를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재산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회개 기도했는데 왜 안 돌아오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유혹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영혼도 고통스럽지만 나의 모든 삶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럼 뭐를 기뻐해야 되느냐? 시편 37편 4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린 여호와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일서에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좋아한다는 뜻이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에서 삶의 위로를 느끼는 사람입니까? 무엇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내 삶을 영원히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만을 기뻐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세상의 쾌락과 욕심으로 오염시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만을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님들 머리 위에와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